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은정교회에 임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난 4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나요? 지금 모니터가 좀 큰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그 예배당에 들어오시니까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아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지지난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그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로 나타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니터 볼륨을 아주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대 상자라는 말에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랬는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군데서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은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단어가 테바이시요.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배를 하나를 만들어도요, 그 종이배 뒤쪽에다가 치약을 묻혔어요. 왜냐하면 치약을 묻히면 치약이 퍼지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종이배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 종이배 하나에도 그 종이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이 방주,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크기의 이 방주는요, 돛도 없었고 노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해류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방주였다 그랬어요. 이 갈대 상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흙을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뚜껑을 덮고는, 그리고는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끈을 매달지도 않고 거기 무슨 프로펠러를 단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강물 위에다가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정처 없이 떠다니게 만든 것이 이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험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집 강아지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누굴 태웠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다가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고 하숫가에 버릴 그때인데도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바로 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세의 생명이 담긴 바구니다. 그 생명이 담긴 바구니를,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죠. 우리 동네에도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미혼모들이 그 아이를 그 앞에다 놓고 가요. 우리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그래도 목사님은 믿을만 하니까 목사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강물에 띄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져 버릴지, 폭포에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될지, 악어가 나타나 가지고 삼켜버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험인데, 어쨌든 요게벳과 미리암은 이 갈대 상자를 이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정교회도 역시 갈대 상자 속에 우리 교회의 운명을 지금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간을 더 달라, 무조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기대는 하지 말아라. 꼭 그 얘기를 꼭 붙여서 합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잘 아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꼭 그 말을 붙여가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이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 은정교회를 실은 갈대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갈대밭에 가서 걸릴지 아니면은 누가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갈지 우리는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맡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더욱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면 대나무나 이런 걸로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갈대와 갈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지요. 구멍이 있습니다. 바람도 새고 물도 셀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뭘 발랐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바르지 않으면 잠시 동안은 떠다니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물이 스물스물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이 갈대 상자는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모든 틈새를 다 메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갈대 상자는 방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갈대 상자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뭔가가 스물스물 새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안 될까요?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이런 인본적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님 거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월절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도 정신 못 차리는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지요. 그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의 목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장자들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유대인들은 바르게 된 것이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들마다 사망의 권세가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 임방 문설주에 발랐던 이 보혈,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의미의 역청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발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로 나가서 지금 3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로 여겨지지 않고 참고 자료로 여겨지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이다 꼴통이다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 구멍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나면 그 교회는 침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화로 보셨겠지만 타이타닉호라는 엄청난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옛날입니까? 100년도 더 된 아주 옛날에 엄청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의 규모는 46,328톤, 길이는 268.8m, 폭은 27.7m, 최대 속도는 23노트, 무려 42.6km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과학기술의 완전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너무 그 배가 견고하고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배가 만들어지자마자 그 배에 별명이 붙었으니 그 배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가라앉지 않는 배다였던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배. 저 배는 도저히 가라앉을 수가 없어. 저렇게 큰 배가 어떻게 가라앉아? 저렇게 철로 튼튼하게 지은 배가 어떻게 가라앉아? 저렇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배가 어떻게 가라앉아? 그럴 일은 없어. 라고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00명 이상이 배에 탈 수 있게 되었고요. 그해 4월 14일 23시 40분에 이 배가 4월 10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출발을 했는데 첫 항해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4일 후에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지역 인근을 이 배가 지나갈 때에 가라앉지 않는 배인 줄 알았던 그 배가 빙산의 배의 오른편을 스치게 되었는데 그만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구멍이 나니까 그 가라앉지 않을 줄 알았던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무려 1,513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지요.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아주 작은 고기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지요. 그 고기배는 값으로 치면 몇 푼 나가지 않는 아주 어설픈 나무로 만든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 버리겠구나.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배는 진실로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파도와 풍랑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풍랑이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누구 간대? 저가 누구 간대? 바람과 파도와 풍랑까지도 저의 말을 듣는가?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온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이타닉호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생각하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감사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저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2층에 세를 얻어가지고 지하에 세를 얻어서 그것도 한 달에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날마다 걱정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은정교회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쨌든 매일매일의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작은 교회들에 비하면 이런 큰 교회들은요, 정말 탄탄하고 견고해 보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회도 구멍이 나면 한순간 침몰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복음의 구멍이 나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가 성지순례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다녀왔고 이스라엘, 요르단 다녀왔는데 그 유럽 쪽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관광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 은정교회는 나무로 지은 곳이 많아서 세월이 지나면 이거 다 보수하기 힘들 텐데
거기 있는 교회들은요,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도서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술집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무슬림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럽 교회의 현실이고 많은 미국 교회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력과 조직과 사람의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다. 거기에 구멍이 나면 그 배는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가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채플 강사님이 오셨는데 무지개 스토를 하고 딱 강단에 서셨대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분이었다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또 많은 교수님들은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듣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요즘 진보적인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열려있고 칭찬받는 그런 리더들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구멍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가 아니라 세상의 사조에 야합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복음에 빵꾸를 낸다면 그 배는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공산권과 무슬림권의 지하교회들 무슨 강대상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슨 음향시설이나 프로젝트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란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궁금했던 게 있어서. 그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요즘에 어느 선교단체의 찬양들을 즐겨 부는데 그 찬양의 출처가 이렇게 나라가 써 있어요. 이거는 뭐 중국 찬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란 찬양 해가지고 뭐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창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아마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많이 불렀던 거, 그게 이란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이란에도 찬양이 있네? 신기하다. 이란 하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무슬림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 무슨 기독교가 있겠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란 사람들도 찬양을 만드네? 그래가지고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금년도 뉴스에도 보니까 이란 교회가 가장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란은요, 예수 믿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세계 10대 종교 박해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추방하고요,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래,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좀 허풍이겠지, 이 뉴스도. 가짜 뉴스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란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이란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박해하면 그냥 침몰할 것 같잖아요. 고깃배 같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고깃배 같은 지하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면 침몰할 것 같은데,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 배는요, 오히려 부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하루에도 관광 수입을 수십만 불씩 벌어들이는 그런 화려한 관광지에 그런 건물이 화려한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충실함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싸워나가는 그러한 지하교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함께 아시는 분들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라 하늘의 성령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 천주교에서 잘못 번역하듯이 베드로가 교황이라서 이 베드로 교황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방주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 미국의 켄터키인가 어디에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은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에는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뒤편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문으로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문으로 또 나오겠죠. 이거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충실해야 돼요. 이 오직 예수의 복음, 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인본적이고 정말 타락해가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격려하며 걸어갑시다. 이런 거 할 때는 좀 우리 옆에 사람들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서 다시 한번요. 어려울 때 함께 격려하며 걸어갑시다. 미국의 UCLA 농구팀의 감독으로 있는 존 우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것 같은데 이분은 미국 대학 농구에서 신화적인 인물인데 무려 88연승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승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존 우든 감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딱 한 단어를 대답했는데 그게 뭐냐면 팀워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딱 농구 선수가 막 하다가 딱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이 팀에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패스한 선수에게 눈을 마주치고, 예를 들어서 이상훈 간사님이 저에게 패스를 했다. 그러면 딱 눈을 마주치고 한번 윙크를 해준다든지, 좀 민망하네요.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한번 딱 해준다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팀워크입니다. 안 되면 왜 패스 똑바로 해야지, 이런 팀은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고 괜찮아 막 하는, 잘했어, 힘내 하는 그런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골은 혼자 넣는 것이 아니라 돕는 많은 동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게벳과 미리암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멋진 팀워크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가정들이 다 포기한 겁니다. 자기 자식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극복해내려고 하였습니다. 힘을 합쳐서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딸과 함께 나일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웁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가 안전하게 떠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가 필요한데 마침 준비되었던 요게벳을 미리암이 데려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벳이 자기 딸을 돈 받고 왕궁에서 키우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미리암과 요게벳의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혼자 못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오 여호수아여, 힘을 내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갈 때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죠. 모세 때는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열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 땅 들어갔냐? 한마음 한뜻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요, 불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든지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 좋을 때는 좋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를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어려운 일을 조금만 만나도 화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더욱 하나 되어 함께 힘을 합쳐 역경을 이겨내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왜 그거밖에 못 벌어와가 아니라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참고 기대하세요. 그동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 아니라 제가 아이들은 책임질게요. 서로가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당신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미안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행복하더라. 그리고 그 가정이 결국에는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할 때 잘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없는 팀들은요, 처진다, 우리 먼저 올라가자, 이런 팀은 재미없는 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팀들은요, 힘내, 좀만 더 가면 돼, 내가 가방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축해 줄게. 그리고 함께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은정교회도요. 그럴 때 너가 저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막 불평이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그러는 공동체는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저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정상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람을 일으키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배에는, 이 갈대상자에는 조향장치, 전동장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죠. 그저 바람과 물결 따라 그렇게 떠다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 물결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라랏산에 하나님이 물결을 일으키셔서 노아의 방주가 다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일강의 물결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나일강의 바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결국 이 갈대상자가 마침 그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 나일강의 시녀들과 함께 찾았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 안기게 하셨다. 무엇을 움직이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하나님이 이리저리 움직이셨다. 심지어는 바로의 공주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빈마을 감리교회 강제 수용당했던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그 교회는 잘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를 움직여 주셔서 정말 좋은 위치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영주 땅에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그 교회가 지금은 어르신들도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물결을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버리셔서 그 요단강을 무처럼 여기고 걸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할 때 이 원어에 보면 라호크라고 하는 말이 써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물에 띄워놓고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겨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만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씩 한번 써보세요. 영상을 조용하게 좀 깔아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해도 괜찮아요.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자, 오늘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여기 어디죠? 네? 여기 이집트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오셨습니다. 자, 나일강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한 6,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이군요. 5,000년 전. 자, 누가 있냐면 요게벳. 여기 요게벳이 있네요. 네, 요게벳 미리암 어디 있어요? 미리암. 네. 자, 여러분들이 종이를 적으시면 우리 요게벳하고 미리암이 여러분이 적은 그거를 적으신 다음에 잘 적으세요. 이렇게 다 매듭을 져도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져도 좋고, 적으셔서 우리 미리암과 요게벳에게 그걸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걷어주세요. 자, 걷어주세요. 네. 자, 양 옆으로 전달해 주셔서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삶에 참
허리띠라도 좀 해주시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자, 다 거두셨나요? 너의 삶을 드린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누가 나왔냐면 미리암, 요게벳이 있었죠. 또 주인공 누가 나왔죠? 네? 모세. 네, 물론 모세가 있고 또 누가 나오죠? 네? 그렇죠.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랑 시녀들이 있습니다. 네, 하만은 없어요. 네. 자, 우리 요게벳과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실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야 되겠죠. 바로 공주 어디 있어요? 바로 공주 한번 나와보세요. 네? 바로의 공주. 네. 새벽에 이걸 만드느라고. 네. 자, 바로의 공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네. 네. 누구? 예. 아유, 좋은 남편 만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의 공주가 네. 자, 우리 이왕 이렇게 됐는데 거기 앞에 성가대 앞에 세 분 시녀를 하시죠. 네. 옆에 이렇게 같이 서 계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강가에 같이 마시러 나오신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즐겁게 있는데, 자, 저 갈대 상자가 굉장히 멀리 있네요. 근데 저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어요? 너무 이렇게 고요하고요. 이 물결도 고요하고 그런데 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물결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한번 기도해 보실래? 우리 한번 기도해. 주님,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 봅시다. 시작. 주님,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반응이 없는데. 이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크게 다시 한번. 주여,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갈대 상자를 향해서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은정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우리의 운명이 저기 달려 있는데, 저 갈대 상자가 정말 하나님의 파도를 움직이심과 바람을 움직이심으로 인하여 이 갈대 상자가 나아가도록 장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은정교회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눈 뜨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네, 드디어 파도가 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성가대 이 찬양 함께 불러주실래요? 네.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려움을 넘기고 그가 너를
하나님 그 손에 네, 너의 바로 해보시죠.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자, 제가 이 하나님 그 바로의 손에 공주로부터 너의 은정교회를 향한 삶을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드린다. 우리 박수할까요?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움직인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2개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종이배를 만드신 분이 계시네요. 센스 있으세요. 네,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아요. 아이 글씨예요. 뭐라고 썼냐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네, 우리 교회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 같습니다. 네, 또 한 분 조그맣게 접으신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살살 깔아주세요. 장교육사님. 은정교회가 더욱 강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해주세요. 아멘. 자,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히에리가 썼네요. 네, 아예 자기 얘기만 썼네. 히에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받는 히에리 되게 해주세요. 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만 더 그래도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를 밑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아주 밑에서. 아유, 너무 심오해서 제가 사랑 한마디를 썼어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뭔가 그래도 좀 마무리될 만한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뒤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은정재단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냥 있게 해주세요. 네, 진짜 딱 하나만 더. 제가 계속 이게 잘 접으신 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인 것 같고 잘 안 접으신 분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있을까 그녀의 두 눈에